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노아의 시대의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주님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 오실까? 다 궁금해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언제 오실까? 이거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20절 말씀.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고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좀 달랐습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은 정치적 또는 군사적,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서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다 쳐부수고 자기들을 아주 세상의 1등 국가로 만들어주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아는 주님께서 지금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아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할지라도 너희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고 있는 거지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마음은 곧 그 안에 그 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뭐 이 말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는 말은 바로 지금 이 질문하고 있는 군중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예수님이 서 계시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 둘러서 애워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있다. 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앞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이미 온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보고 싶어도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23절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뭐 기록에 보니까 요즘도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 예수가 수십 명 있다고 그래요. 활동하고 있다고 그럽니다마는 한때는 종말론자들이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야단하고 재산 팔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따라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의 탄생처럼 그렇게 오시지 않고 갑자기 오시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그 모든 걸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 고난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20절 말씀에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 버림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십자가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용서받지 못할 진노의 자식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죄 용서함 받고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노아의 그때 죄가 많아서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들에게 방주를 지으며 회개하라고 해도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늙은이 취급을 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전혀 물로 심판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미친 노인의 취급을 한 것이에요. 요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죄 용서함 받으세요. 십자가로 용서함 받고 구원 받으세요.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광신자 취급을 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하지요. 그리고는 자기들 멋대로 그런 거 아예 나한테 말하려면 오지도 말으라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열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8절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나는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하늘에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를 모르고 현세의 매 순간마다 즐기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멋대로 그렇게 쾌락 속에 타락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주님의 심판은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올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처럼 똑같이 명명백백하게 주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반드시 오는데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지붕에 있던 사람 집 안에 물건 꺼내러 갈 시간도 없고 들에 있던 사람이 집으로 갈 시간도 없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즐길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할 죽음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내가 은퇴하면 바쁜 일이 많으니까 은퇴하면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농부가 농사 잘 지으니까 이거 창고 크게 짓고는 먹고 놀자.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내 영혼 걷어간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급박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32절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롯의 아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이제 남편의 손을 잡고 도망을 치다가 천사가 절대로 되돌아보지 말아라 그랬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지 않겠습니까? 왜 돌아보았겠어요? 미련이 남은 거예요. 그 아름다웠던 소돔과 고모라 저기 이것도 놓고 오고 저것도 놓고 오고 미련이 남은 게 자꾸 되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쾌락과 아직도 세상의 재미에 아직도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미련이 있습니까? 망하게 될 것입니다. 33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전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전할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요즘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걸 추구하느라고 가급적 좀 불필요한 거 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그저 추억에 서린 그런 물건도 있고 언젠가는 필요가 있을 텐데 하고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몇 년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한 채 내가 이것마저 버리면 내 행복은 어디 있겠는가 언젠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은가 하고 세상 것 버리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4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완전히 확실히 갈릴 겁니다. 그냥 어영부영 지금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뒤섞여 살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지 않지만 반드시 극명하고도 선명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한 집안의 남편과 아내가 부모 형제가 극명하게 그렇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또 너무 독선이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어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확실히 구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요. 36절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찾아다니지 말고 따라다니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알 바 아니라고 말씀했으니까 언제 어디로 주님이 오시는가 우리 알 바 아닙니다. 다만 여기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들이 모여 있다는 건 죽음은 시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신앙 속에는 반드시 독수리 떼가 모여들어서 갉아먹으려고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언제 어디로 주님이 오실지 알 바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아까 7절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해.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무슨 말입니까? 언제 어디에서 어느 때 어떻게 오실는지 그건 우리 알 바 아닙니다. 단지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그리고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사명,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충실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실까 우리는 모두 기다립니다. 종말론자가 되지 마시고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금 오셔도 할렐루야 주 맞이할 수 있는 믿음과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국 교회가 종말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많이 퇴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고 언제 주님 오시던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종말론적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리역 폭파 사고 때 꽝 하니까 그 어떤 신앙인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 오신다 할렐루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쟁 났다고 도망을 갑니다. 자, 어떤 사람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 언제 오시든 얼마나 고대했으면 꽝 소리 나니까 주님 오셨다고 하늘을 쳐다봤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셔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